네, 오늘은 사무엘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왕권을 세워주시는 왕. 왕권은 누구의 왕권입니까? 하나님의 왕권. 사울. 그렇죠. 사울의 왕권을 세워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왕 중 왕.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네, 왕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1장 길르앗 야베스를 맞서 진을 친 사람은 모아브 왕 에글론, 암몬 왕 나하스, 두로 왕 히람, 마온 사람 나발. 정답? 암몬 왕 나하스. 그렇죠. 잘하셨어요. 암몬 왕 나하스입니다. 이 글씨가 그림이 잘 안 보이죠? 보여요. 여기. 요단 동편. 그래서 좀 큰 걸로. 이쪽이 여기가 지금 네. 여기가 길르앗 야베스예요. 네. 여기 베셋. 여기가 어디죠? 유다 쪽은. 여기는 그저 진짜 잘 안 보네. 믹마스, 베델, 그렇죠? 베델, 여기 기부아, 베델, 여기 메색. 메색이 베색이지 베색. 메색. 그 다음에 길갈이 여기 있어요. 길갈. 이렇게. 그림이 진짜 조그만해요. 다 나중에 큰 걸로 가져야겠네. 진짜 안 보이는구나. 네, 보세요. 사무엘상 11장 야베스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때 사울이 있던 곳은 기부아, 베색, 길갈, 마온. 어디 있었어요? 기부아. 네, 기부아에 있었죠. 기부아. 자기 집.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기 집 기부아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11장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군사들을 모아 계수한 장소는 기부아, 베색, 길갈, 마온. 어디? 길갈. 네, 베색입니다. 베색. 베색이에요. 베색. 아까 봤었죠? 여기 이쪽. 네, 그래. 거기에 베색. 사무엘상 11장 사울이 암몬을 공격할 때에 몇 개의 부대로 나눴을까요? 2개의 부대, 3개의 부대, 4개의 부대, 5, 6지 1개의 부대. 한 개의 부대. 고마워요. 함정을 3개의 부대죠. 3개의 부대로 나눴습니다. 네,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놓고 북 이스라엘, 남 유다가 있잖아요. 네. 여기는 요단 동편에 있는, 동편.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3개의 부대로 나눴어요. 네. 사무엘상 11장 사울의 공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장소는 기부아, 베색, 길갈, 마온. 길갈. 그래, 길갈이죠. 처음에 세워진 데는 어디였어요? 베색. 처음에 왕으로 세워진 장소는 어디예요? 미스바에서 예, 피택됐죠. 예, 제비뽑기에서. 네. 6번 사무엘상 12장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향해 한 고백이 아닌 것은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해 한 고백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았습니다. 정답? 4번. 그렇죠. 4번.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파면 파수로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죠.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의 말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야빈의 손에 넘기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다. 적들이 이스라엘을 치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 섬긴 것을 회개했다. 4번. 회개했죠. 이 적들은 하솔, 블레셋, 모압 이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 이들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울과 아스타로 섬긴 것을 회개했죠. 회개했어요. 정답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걸 찾는 거잖아요. 모를 것 같으니까. 3번. 모를 것 같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1번이에요. 여기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누구예요? 군사령관.
야빈이 아니에요? 군사령관. 시, 그렇죠. 시스라. 잘했어요. 시스라. 시스라. 아, 그 완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 야빈은 누굽니까? 하솔 왕이죠. 아, 그 해치기 잘못된 거. 빈칸을 채우세요. 무슨 사람 누가 올라와서 어디 사람? 누구 사람? 암몬 사람. 그렇죠. 암몬 사람. 누가? 암몬 사람 에글론? 아까 어떻게 맞췄어요? 아까 이랑? 아니 아까 일본에서 사무엘상 11장 길르앗 야베스를 맞서 진을 친 사람은 할 때 맞췄잖아. 암몬왕 니아스. 나하스. 나하스.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지금 여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쳤어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하스에게? 그렇죠. 나하스에게죠.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2절 누가? 어디 암몬 사람? 사람 나하스가. 그렇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괘씸하지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신만만하지요? 네. 3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어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허락해줘요. 그래서 보냅니다. 11장 4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어디에?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사울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그렇죠.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통곡하는 거예요.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누구에게? 하나님의 감동되었대요. 영. 예, 영.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네. 그의 누가 크게 일어나. 11장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대로 나누고. 그렇죠. 왜 둘이 나왔죠? 세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여기가 둘인데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둘도 여기 세대를 빼먹었네. 그렇죠? 세대로 나누고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12장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빼앗았느냐? 그렇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네,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당당하죠? 4절 그들이 이르되 백성들이 이르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뺏은 것이 없나이다. 그렇죠.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역시 백성들 앞에서 당당한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네, 왕권을 세워주시는 왕권을 세워주시는 왕 이런 제목을 봅니다. 왕권 누구의 왕권이라고 했어요? 왕권 사울의 왕권. 사울의 왕권. 누가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왕? 그렇죠. 왕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권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울의 왕권.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이어 온갖 기대와 설렘으로 사사기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에 이어 왕정을 여는 사이에서 두 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바로 룻과 한나입니다.
우리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구체화됩니다. 첫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상적인 왕 다윗의 선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사무엘서를 열면서 만나는 한나를 통해서 이상적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울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암흑같이 캄캄한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의 역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역사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 삼손처럼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첫째, 그는 부모의 적극적인 기도, 특히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나시린 서약과 함께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주의 여종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둘째, 그는 그 어머니에 의해서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 앞에 들어졌습니다.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 사무엘이 여호와께 경배하는 장면을 보고 있죠.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 기도와 함께 태어났으며 그 성을 지킨 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의 부름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3번이나 부르셨는데 그때마다 그는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는 안 불렀다고 말합니다. 3번째 이르러서야 엘리 제사장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는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사무엘의 직접적인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무엘의 교통을 인정합니다.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무엘의 교통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사벨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 그는 사사 삼손과 다르게 온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나시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하여 캄캄한 역사의 현장,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스라엘에 빛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이상적인 왕이 준비되고 있었고 그리고 새 시대를 열 세 사람 사무엘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사사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이전 시대를 청산하는 기도 운동이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새 시대, 새로운 시대, 사무엘의 시대가 열렸음을 공포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제 이스라엘은 함께 모여 과거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는 성취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전성기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낮인가 싶었는데 어느덧 어두워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애기인가 싶었는데 벌써 서른이 됐어요. 그렇죠. 낮인가 싶었는데 어느덧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게도 여지없이 늙음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들은 그의 품위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네. 그의 스승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또 출애굽의 경위를 경험했던 그의 자손들이 그랬듯이 신앙이 다음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 늙은 사무엘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제 그의 역할은 왕을 세우는 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진짜 왕 하나님을 떠나 인간 왕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10장 24절 함께 읽어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워진 왕 사울은 그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10장 26절 함께 읽어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많은 백성의 환호를 받았지만 그는 그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장 27절 함께 읽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아직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히려 잠잠하였습니다.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때를 같이하여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땅인 길앗 야베스에서 전쟁의 위협이 감돌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길앗 야베스는 급하게 전령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령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도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소집합니다. 이에 북쪽과 남쪽의 모든 지파가 배색으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군사들을 이끌고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적진으로 돌격하여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승리는 사울의 왕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백성을 길갈로 모으고 그곳에서 사울이 왕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공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세워주십니다. 멋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의 왕권을 세워주시면서 한 가지 바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곧 온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1부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장 24절 함께 읽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누구 섬기라고요? 하나님. 진짜 왕. 그리고 사무엘은 한 가지 경고를 덧붙입니다. 1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 사울의 왕권을 세워주시고 왕주가를 세워주신 목적은 진짜 왕을 잊지 말고 섬기라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진짜 왕을 두려워해야 하며 진짜 왕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로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는 징검다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사람 징검다리, 저 사람도 징검다리. 어디로 가는 징검다리?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로 가는 징검다리. 하나님을 섬기는 징검다리. 근데 만약에 징검다리가 하나 빠졌어. 그러면 글로 가기가 어렵겠죠? 네. 2개가 빠졌어. 더 어렵겠죠? 네. 징검다리가 3개가 빠졌네? 거의 불가능하지. 수영이야. 우리가 징검다리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왕권을 세워주시는 왕, 성경 본문 개요를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5절,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야베스 정령이 온다가 아니라 전령이 온다. 전령.
네, 왕으로 제비 뽑힌 사울은 자기의 집 기브아로 돌아갔습니다. 10장 26절.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10장 26절 함께 읽어요.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령이 올 때에도 역시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11장 4절 함께 읽어요. 이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이 울더니 길르앗 야베스는요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땅과 근접하고 있었던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은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급하게 전령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울은 자기 집 기브아에 있었으며 여전히 땅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1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은 땅을 일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와서 보니 울고불고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사울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길르앗 야베스로 암몬 군대가 쳐들어와서 일촉즉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길르앗 야베스를 완전히 쓸어버릴 것 같았다는 말이었죠. 위급하죠? 위급하지 않아요. 11장 6절에서 11절 배색으로 군사를 모아 암몬을 치는 사울. 상세한 설명을 듣자마자 사울의 몸에 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한결이를 잡습니다. 소한결이 두 마디 말하는 거죠. 한 결을 잡아요. 그리고 그것을 토막토막 잘라서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군사 모집에 응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11장 7절 함께 했습니다. 한 결의 소를 잡아 각을 끄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군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는지라.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 소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다시 말해 그 소들을 조각조각 냈던 것처럼 군사 모집에 응하지 않은 그 지역 사람들도 그 소들처럼 사울이 자신의 소를 조각조각 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조각조각 낼 것이라는 협박이죠. 협박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배색으로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30만 명, 유다 자손은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울은 이 군사를 다시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적진으로 돌격하여 놀라운 승리를 쟁취합니다. 11장 11절 함께 읽어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 11장 12절에서 15절 길갈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 사울의 군대가 승리를 거머쥐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모이면서 이전에 사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호출하여 쳐 죽이자는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3절 함께 읽어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세워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확립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의 고백과 더불어 이제는 사무엘이 길갈로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명실공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모두 한 목소리로 환호합니다. 11장 15절 함께 읽어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드디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 어떤 잡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12장 1절에서 25절. 사울의 왕권 확립 후 전파된 사무엘의 메시지.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은 각기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 기억해야 했으며 절대로 그들의 길로 나아가면 안 되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야 했습니다. 12장 14절 함께 읽어요. 너희가 만약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적들의 손을 빌려 그들을 치셨습니다. 역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 하솔의 군사장관 시스라가 그랬듯이, 블레셋이 그랬듯이, 모압 왕이 그랬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오르지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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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타협을 거절하는 암몬 왕 나하스 1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을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땅인 길앗 야베스를 마주하여 진을 쳤습니다. 힘이 약했던 길앗 사람들은 항복하고 그들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언약을 세우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 나하스의 목적은 그저 길앗 야베스가 아니었습니다. 전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함께 읽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 너희와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말합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고자 하면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 오른쪽 눈 다 빼. 만일 정말 그렇게 하면 언약을 맺을 거야. 뭘 빼라고요? 오른쪽 눈. 이 말은 언약을 맺지 않고 길앗 야베스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쓸어버리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그의 외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온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안겨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야베스는 그들에게 7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신기한 것은 그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했겠죠. 이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기브아에 있던 사울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왕권을 확립하는 사울. 11장 12절 13절 함께 읽어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는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입니다. 큰 소리 빵빵 치던 암몬 사람들은 사울에 의해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승리를 본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는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네, 처음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혀 왕으로 세워질 때에 사울을 비웃었던 사람들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울을 가리켜서 사울이 우리 위에서 다스릴 것인가? 라고 말했던 사람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사울의 승리와 더불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저 걱정이 돼서 했단 말인데 그 말을 트집 잡아 죽이려고 하는 꼴입니다. 만일에 이때 사울이 그렇게 하자고 했다면 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정확하게 알아서 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말은 확실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왕권을 확립해 주신 분은 확실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확립해 주시기 위해서 암몬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태클을 거는 문제거리는 곧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나의 나됨을 확립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그 태클을 극복하여 확고하게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울 그는 모든 일을 섭리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메시지,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암몬을 이겼지만 만일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절한다면,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절대로 암몬과 같은 적들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네, 없을 것이라고, 또 침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공격을 당한다는 것, 침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봐요.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들의 앞날은 밝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우리됨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과의 샬롬.